예,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율법에 있었던 율법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혼 증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약의 백성들이 이혼서를 받은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줍니다. 실족한 자에게, 마음이 완고한 자에게, 진리에 그릇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십니다. 그때의 이혼 증서를 받으면 이제 영원히 멸망하게 되죠. 먼저 구약에 보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 이혼 증서를 줍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부도덕한 일이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져간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예수님의 약속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나타내죠. 결혼을 통해서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치스러운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여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고 형제와의 관계가 어지럽혀지기에 이혼한 아내를 다시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주시는데 이 법을 떠난 자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려야 할 일을 율법에서는 그림자로 기록했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에는 말씀으로 짝지어 준 자는 나누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짝을 지어줘요. 예수님과 함께. 절대로 못 나눕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12제자가 말씀으로 짝져 준 자리죠.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을 맞아들였어요. 이 제자들은 신부예요. 그런데 이 신부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짝지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누어집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집에 크고 낮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막 갈라지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전례대로는 관습대로입니다. 규례대로 이렇게 가르치시더니 즉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가르치신다 그 소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전례대로 가르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근데 참 희한하게요. 이혼 증서를 받을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을 버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율법 때문에 버림을 당할 자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려고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버리고 싶은 여자 버려도 되고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에베소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가진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율법의 말씀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의 말씀, 지나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시험합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행하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진 그 복음으로, 그들이 가진 시간이 정해진 그 복음, 그죠? 은혜 시대 끝자락까지 주신 복음이 있고 환란 속에 들어가면 복음이 달라져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과 같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지식이 전부예요. 그래서 공의는 언제든지 시행입니다. 시행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고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은 출세의 때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출세의 때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결국 알곡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우리는 한번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착각하고 살다가 이렇게 타작마당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은혜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시험하려고 질문하죠. 이 사람들은 그냥 이혼 정서를 써주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서 왜 모세가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아는 지식의 한계로서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겁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고 보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을 버려버렸어요. 자, 수치스러운 일이 있죠. 그것은 육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이 완악해지면.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은 변화되지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누구랑 똑같죠. 이씨 있잖아, 이씨 똑같습니다. 그냥 말씀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냥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혼 증서 써줘라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완악해진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혼 증서 써. 주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기머거리, 왜 소경이 되는지 이유가 나오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게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된 이유입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해지면요 절대 말씀 안 받습니다. 고침받는 거 싫어합니다. 완악한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고침을 받을까, 내가 바뀌어질까 봐 그것이 싫은 겁니다.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지금 이 상태가 좋아요. 율법 안에 있는 거,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에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들으면 바뀌니까, 보면 바뀌니까 아예 주님 앞에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들은 아예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고쳐지면 내가 바꾸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돌이켜 고침받을까를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세요. 고침받을까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된 자들이 있었죠. 율법사들, 제사장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세상과 짝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귀영화가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 앞에 가는데 놓기 싫어하기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누리고 있던 부귀영화를 내려놓으면, 누리고 있던 그 잘못된 말씀을 내려놓으면 자족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존의 부대가 휘어져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데 쏟아버려야 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바뀌지 않겠다. 그러니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뀔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악하여져서 헬라노 파키노는 두껍다, 두껍게 하다, 살찌다, 마취시키다, 굳게 하다, 막대 먹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도요. 스스로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종들 중에도 스스로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길을 내니까 자기가 가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맹인은 맹인을 따라갑니다.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받아서 가면 바른 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닦은 길이기에 어그러진 길은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내가 한번 어떤 길을 가면요.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나마 쉽습니다. 주의 종들 어렵습니다. 천국 길을 무턱대고 인도하는 사람과 사람만 믿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닦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깨닫는 자는 쏟아버리면 됩니다. 그 말씀을 쏟아버리면 돼요. 따라가는 자는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은 오직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으로만 그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끌고 가게 했는데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고 내가 그동안 잘못 깨달아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내려놓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쫓아가는 자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내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내가 잘못됐어. 내가 지금 이 길이 잘못된 거야. 라고 주의 종들이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끝까지 고집합니다. 죽기까지 고집합니다. 맹인의 눈을 띄었더니 맹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끝까지 모세 아래 머물기 원하는 거죠. 그것은 그림자인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끝까지 환난전 휴거를 믿고 있는 자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는 이혼증서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쏟아놓고 가면 됩니다. 땅의 것으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행위를 고침받기 원치 않는 자들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행위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육의 것으로 취해서 듣고 조금 아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이런 자들에게 결국은 이혼 증서 줍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게 문제의 근원이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즉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자,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죠. 자,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유전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로 묶어놓으면 이혼 증서 받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받으세요. 진리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창세기 아담과 하의 법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법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은 성령의 진리로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붙은 바 되기 위해서 붙어있기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맺으십니다. 그가 진짜 신부예요. 그래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분이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은 성령이 진리의 끈으로 맺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끈.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를 묶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바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람의 열심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열심히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중매장이죠. 저도 중매장이에요. 복음으로서 여러분과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의 짝을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래야 정결하게 맺어줍니다. 내가 먼저, 주의 종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신랑의 조건에 맞아야 돼요. 신랑이 내 마음이 합하다고 해야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중매하기 위해서 성도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중매는 남편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따라오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주의 종들이 대충 가르치면 성도들이 대충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다음 절이 그겁니다. 3절부터는 그러나 나는 뱀이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중매쟁인데 성령의 진리로 하나 되게 하기에 힘쓰는 자인데 그러나 뱀이 있다는 거죠. 하를 미혹한 그 뱀이, 그런 뱀이 이 시대에도요, 누가 와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사람들이 잘도 용납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받으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중매할 수 없습니다. 정결한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다투는 것은 뭐 때문에 다툽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거죠. 내가 맞지? 내가 말한 게 옳지? 내가 볼 때 아니기 때문에 다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면 그냥 내 말이 맞다고 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는 다투셔도 돼요. 근데 그 외에 생명 없는 것들은 여러분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 길에서 생명과 진리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받아주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보는 눈, 각자의 생각, 믿음의 어떤 그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진리가 아니면 그냥 동의해주고 굳이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생각, 내 틀, 그리고 나의 심령, 이 중심에 어떤 규율들이 있어서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의 방법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고, 자,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것과 연관이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다툴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잘 다스려가면 됩니다. 자, 중매를 서는 자는 남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영적인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에 혼인잔치 하고 있어요?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거. 제가 왜 요새 세상 소식을 안 전하냐면 그런 것으로 신부의 영성 못 취해요. 신부의 옷 못 입어요. 신부 단장, 신부의 영성 정결해지는 거 세상 소식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뭘로 나왔다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성령의 진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짝지어졌어요. 복음으로 짝지어졌어요. 그리고 짝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은 많습니다. 1만 스승이나 돼요. 내가 스승으로 삼을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책망하고 징계해주고 자식이 잘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낳은 자, 진리의 말씀으로 짝지어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짝지어지면 하나의 영이 돼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왜요? 왜 이런 핍박이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진리 안에 있는 자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성령의 진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죽음 앞에 설지라도 그리스도의 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이죠. 보호자로 가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아벨의 죽음, 순교자의 죽음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의 휴거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순교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을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이 있구나. 부활은 2번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은 한 번입니까? 부활은 한 번이에요? 부활은 2번이에요. 부활이 2개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그래서 심한 고문을 면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일부러 면하지 않았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서 장자, 백배, 보좌로 가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더 좋은 부활을 얻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휴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면 끊어지지 않고 갑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믿어지면 믿게 하시면 어느 누가 무엇라 해도 이 길 가는 거예요. 아멘. 마음속에서 안 없어져요. 이 소망이 이 나라가 마음속에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이 말씀 우리 시대에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바울이 말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과 성도를 짝지어주는 중매쟁입니다. 말씀과 짝입니다. 말씀과 짝.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어요. 디모데는 제자로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세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조시에 창세기 1장 27절에 남녀를 만드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과 각종 하늘에 나는 새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방인은 짐승과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볼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믿음의 사람 창조의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의 구체적 창조를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해 놨고요. 창세기 5장 1절로 가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창세기 5장 1절은 믿음의 사람의 계보죠. 족보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 아담의 자손을 사람의 계보로 기록했는데 생명이 있는 자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생명이 있는 자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창조의 계획은 생명 있는 사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남자를 먼저 창조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담은 오실자의 모양이죠.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인 거예요. 즉 남자로 예수님이 성취되어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신부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구약에는 아담, 모세, 여호수아를 비롯한 종들, 남자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속, 즉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형상인 남자가 되어야 하고요. 남자는 상속권이 있는 자의 뜻입니다. 상속권이 있다는 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의 여자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신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미리암 선지자가 있었고, 또 사도행전 시대 때의 신부된 자를 사사시대에 드보라를 세우시고 다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남자죠. 그리고 12제자 여자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함으로 성취됐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 시대죠. 남녀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사사시대랑 똑같아요.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에게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남자입니다. 그죠? 생명의 씨를 뿌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남자고 여자는 성도가 됩니다. 나시린 법에서도 나시린이 배울 때는 머리를 기른 여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배움의 시간이 마치고 가르치는 자가 되면 머리를 깎고 그때부터 남자가 됩니다. 남자의 길을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성도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머리는 가르치는 목회자인 남자고 그 목회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에게 배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배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질서가 확실해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법으로 창세기 2장 24절에 성취입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남자인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죠. 그리스도 생명을 낳는 비밀을 갖고 있고 여자인 하와는 12제자의 예표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죠.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말씀의 짝이에요. 말씀의 짝.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구약의 백성들처럼 매일 만나 먹는 것이 지겨워서 그죠? 우리가 먹을 게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가나의 홀레에서 자 구약의 그 가나의 홀레에서 그 6개의 항아리가 물이 다 비었죠. 구약의 약속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한계가 있어요. 약속의 한계.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다시 채워줘야만 새로운 언약 안에 말씀의 짝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우리도 똑같죠. 은혜 시대 끝까지의 말씀이 있고 환란 속에 들어가는 말씀이 또 틀려요. 초림이나 재림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초림에는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고, 재림에는 이방인 두종이 준비시키고, 말씀의 한계,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한계를 정해놓으셨고, 이 사람은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말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았죠? 예, 로마서 8장 35절에 생명을 가지고 온전하게 맺어진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근데 말씀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 나온 자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말씀으로 낳은 자 있죠. 말씀으로 낳은 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씀과 한 몸을 이루어서 낳은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말씀과 한 몸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면 여러분도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10장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물을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 그 종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떨어지는 것이 간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으로 떨어지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율법의 남편에게 가는 것도 간음입니다. 아멘.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주어서, 남편이죠, 선지자를 주어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었음에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 율법으로 떨어지며, 두 번째 세상 임금 가이사에게 가게 되므로, 자, 마귀에게 가죠, 다시 돌아올 기회가 얻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왜?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멘. 지금 좀 이해 안 되시나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이러한 완악한 자에게,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 말씀과 떨어진 자들에게 이혼 증서 줍니다. 완악한 자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처음에 읽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고침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누군가는 눈으로 보고 귀로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돌아올 마음이었죠. 이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돌아가는 영적 소경들입니다. 내가 고침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사울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 말씀을 보냈죠. 회개할 수 있는 말씀도 줬어요. 자기의 육체를 더 사랑했기에, 즉 말씀보다 육을 더 붙잡았기에 시험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험에 보아야 이기는 자인지 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환난 안에서는 지금 은혜 시대에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지 지는지를 시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시험에서 이기고 생명을 이루는지 매일같이 점검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은 이루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시험이 올 때마다 부딪혀서, 여러분 부딪히셔야 됩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셔야 돼요. 부딪혀서 내가 깨어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환난 안에 들어가서도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들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되고요. 또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 속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시험에도 사람 의지하잖아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 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속자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 2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를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인 혼인잔치인데 하나님의 종들은 바울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 혼인잔치에 중매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리를 놓는 게, 중매하는 게 주의 종들이 할 일인데 잘못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세우는 이 터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신부가 신랑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로부터 떼어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끝까지 마음속으로 고집하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과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이혼 증서 줘버려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 짝지어 놓은 사람은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실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낳은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들, 저도 그런 신부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짝지어진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짝지어져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 듣기 어렵다 다 떠나갈 때에, 제자들조차 떠나갈 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결코 안 떠났습니다. 그게 신부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앞으로 이런 날이 오죠. 마지막 때 말씀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시죠? 이 말씀과 짝지어진 자를 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함과 같으니라. 왜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거든. 아멘. 짝지어진 자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겨요. 모든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9절 쭉 읽어보면, 히브리서 전체 장을 읽어보면 죽음 앞에 설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법에서 정말로 끊을 자가 없잖아요.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진리의 끈으로 한번 맺어진 자는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받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여러분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왜 이혼 증서를 주셨는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복음의 남편인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주 70년에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도 동일한 일이 지금 이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복음의 남편이 예수님과 짝지어지지 않은 신부들은 그날에 다 버림받아요. 이거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무서워요. 깨달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그냥 마지막 때 기다리면서 대충 사는 거지 깨달아지면 무서운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법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율법의 남편에서 이제 복음의 남편으로 넘어옴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하나님이 한계가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때를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탁탁 시대에 따른 말씀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 때에 제사장들이 로마와 짝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땅과 성전을 더 사랑했어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첫 번째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이나 자, 진리를 만나면 즉 두 번째 다른 남자는 예수님이시죠. 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 복음으로 간다면 그때는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7장 1에서 6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목적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준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3장 쭉 읽어보면요. 율법의 멍에를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요. 먼저 온 거는 절도요 강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함으로써 자, 예레미야에 보면 이혼 증서를 줍니다. 이혼 증서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영적인 간음입니다.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장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며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요. 자,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에 대해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자, 하나님 이혼 증서 주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간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들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반역함으로 행음함으로 이혼서까지 줬는데 그것을 다 지켜본 유다까지도, 자매 유다까지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합한 목자들을 간음하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단들을 무너뜨립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 희생제사는 여기까지다. 이 율법의 단들을 무너뜨릴 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장로의 유정과 함께 세상과 짝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혼 증서 주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 역시 이스라엘 백성같이 자 말씀 앞에서 패역하면 이혼 증서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 자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외쳤듯이 세례 요한 또한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외친 것은 둘 다 마지막 때 이제 심령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의 일은 심령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외쳐줄 자에 대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에서 1장 5절에서 7절 또 15절에서 17절 그리고 80절에 보면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성령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그저 복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령의 법, 즉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약속을 들으면서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째 말씀의 태안에서 세상과 짝하지 않았고 그저 빈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선지자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앞으로 될 일을 보고 들은 자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은 그죠? 세를 베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비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는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혼자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누가 의인이라고요? 누가 의인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죠.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잉태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맞으시 아니하며 나시린이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이 사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요, 주를 위한 백성들,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랬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태에서 남으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태는 어디고 여러분의 출처는 어디예요? 교회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시인했죠. 고백했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교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빛이 들어간 사람은요, 교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배라고도 하고, 태라고도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요.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끝까지 주님 품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구해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는데 사명자를 부르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심고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며 건설하게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11절 19절에는 사명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줍니다. 마지막 때 심판 말씀 주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과 세례 요한에게 메뚜기와 꿀 그리고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준 것은 같은 맥락이죠. 자, 우상 숭배를 한 유다 백성들을 북방 민족을 들여다가 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장 5절에는 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또 3장 6절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이혼 증서를 받을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죠. 부자, 제사장, 가룟 유다. 자, 말씀의 약속 없이 그냥 땅의 법으로 산 자들, 이들이 결국 마지막에 이혼 증서 받습니다. 자, 14절부터 좀 잠깐 읽어드리겠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천국을 침노하는 길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이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겁니다. 간음을 통해서 간음을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요. 바로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그냥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 때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는 천국을 그쪽으로 침노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아는 거 그 고집하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도 진리의 뜻 가운데서 생명을 이루며 사는 자가 있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생명 없이 육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 부유하다 해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 앞에 오지 않는다면 그들 버림받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고 그랬어요. 내게 나와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그 일을 안 한다면 그들 이혼 증서 받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7장이 우리 육의 이혼에 대해서 설명한 장이에요. 아멘. 여기서는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복음을 받고도 율법으로 내려가면 간음이고 그런 것들을 쭉 설명했지만 고린도전서 7장은 실제적으로 육신의 이혼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또한 이혼 증서를 받는 자의 행위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3절에 자, 이혼 증서를 받는 자 영적으로 독사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짝지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시험해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거부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분명히 주님이 나의 함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했는데 주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네, 말씀과 짝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갈라놓으세요. 하나님이 짝이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이유가 자기들 천국 안 들어갑니다. 천국문 들어가는 거 다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문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3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시대에도 이 말씀 듣는 종들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해서 항상 자기 욕심으로 거짓말하고 미혹했습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 이렇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처럼 뱀이 하하를 강계로 깨은 것처럼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욕심. 주의 종, 잘못된 주의 종의 욕심. 자기가 가진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워서. 근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사의 새끼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가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은 그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거짓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들과 그를 따르는 자가 결국 다 함께 이혼 증서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는 것은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왜 싸웠습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과 끊임없이 싸웠잖아요. 꿈은 겨다, 그죠? 말씀은 알곡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재림과 초림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합니다. 예수님 율법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자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치시죠. 율법 성정 46년 예수님의 공생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 3년 반 49년 온전한 성전을 이루셨으나 제사장,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못 듣게 했습니다. 진리를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리고 주 70년에 버림받았죠. 똑같습니다. 제가 경고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시대마다 약속된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이 이혼 증서를 받는 것이다. 화를 당할 자들이 있다. 이 시대에도 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면 이단시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못 듣게 하는 자들이 다 이혼 증서 받습니다. 자기들은 똑똑한 줄 알아요. 성도들한테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한테
야, 마지막 대전하면 잘못된 거야. 다 이단이야. 여러분, 그 종들 다 이혼 증서 받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소리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면 이단시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종들이 그럽니다. 종들이. 그 사람들 다 이혼 증서 받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인자가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죠. 말로 때리는 종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성도들 말로 때려요. 종들 말로 때려요. 저주받습니다. 초림이나 재림이나 외식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막 가로막습니다. 그로 인해 맹인된 자들이 다 버림받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반이나 외치셨는데 결국은 제사장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 고집, 자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아서고 못 듣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다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진리를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짝지어져서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음악 소리 드립니다.